자,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복, 속한 모든 신령한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복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네. 모든 복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 안에서, 그런 얘기죠. 예수 안에서 인간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신 것.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이 결혼한 것 같은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사람이 함께 누리는,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라는 거죠. 둘이 아니요, 영원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분리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세례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증거로서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왜 감사하냐면 이것은 역사적인 체험이에요. 역사성을 갖는 역사적 체험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 받은 거 부인할 수 있나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상은 부인할 수 있어요. 꿈이라면 아유 그때 내가 뭐 잘못 봤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례는 역사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는 목사님이랑 세례 받는 사람 두 사람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세례는 목사님과 세례 받는 분과 증인이 있어요. 증인. 여러분 결혼식에도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증인 없는 결혼식 하면 안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결혼식은 반드시 증인을 초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주례 없는 결혼식들 하시는데, 이거는 목사님의 밥벌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는 결혼식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꼭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상대 측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그냥 목사님 대표 기도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대표 기도 겸 선포해줘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그 결혼식 때 기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5분 기도한 적 있어요. 5분 기도 꽤 길어요. 원래 기도는 한 30초, 길어야 1분인데 5분 동안 아예 주례사를 하고 선포까지, 할렐루야. 5분까지는 안 하고 한 2분 동안 다 해드릴 테니까요. 대표 기도라도 해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과 세례받는 사람이 있으며 그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노래를 불러주고 해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안 받으면 안 돼요. 받아야 돼요. 어떤 형식이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세례는 진리입니다. 자, 세례는 진리다 한번 해볼까요? 세례는 진리예요. 죄산 받는 게 아니에요. 물에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성, 제가 이런 말을 만드는 게 참 저로서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역사성. 자,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사람이 누리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베소서 1장 한번 봅시다. 거기 그 내용들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9절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9절.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때가 찬 경륜 이런 말을 쓰니까 어려운데 경영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홍세준 목사님은 경영학을 공부하셨어요. 경영학. 의학도 공부하셨지만 경영학. 저도 경영학 과목을 몇 과목 이수를 해봤어요. 경영학. 정말 재미없어요. 할렐루야. 영감이 없잖아요. 영감이. 학문에 영감이 없는 학문 배우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겠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얘기야.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시고 이게 때라고 하는 게 때가 찬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서 시간표대로 경영하셔서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하루에 시간표가 있으신가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예, 국민학교 때 이제 시간표를 만들어라. 꼭 시간표 이렇게 만들게 했어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해가지고 몇 시에 자고 일어나고 시간표 지키는 사람 없어요. 예. 시간표대로 이때는 놀고 이때는 공부하고 해놨는데 공부 이렇게 써놓을 시간 공부하면 아마 대학자들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뜻을 정하시고 시간표를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성경이 이런 말이 때가 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거 다니엘서에 보면 정확히 시간이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는. 언제인지가 다니엘서는 시간이 딱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다니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대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선악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창세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 목사님, 죄를 지어서 오신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한번 중요한 거니까 찾아보고 갑시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에 네, 베드로 네, 베드로전서 2장 네, 제가 이 성경 강론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자, 1장입니다. 1장 20절. 자, 우리 19절 먼저 읽어보자.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이 된 건데 20절 보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졌다고 돼 있죠.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성경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죄와 대속의 역사가 언제부터 확정돼 있었다고요? 창세전에 확정돼 있었고 말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여기 써 있잖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전에 하나님 미리 뜻을 정하시고 시간표가 있으셨고 시간표대로 모든 일들은 다 진행된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예정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 예정론 같은 거를 좋아하질 않아요. 예정론의 역사나 또 예정론이 이렇게 진행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는 너무나 그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이 도르트 회의, 1700년도에 있었던 도르트 회의, 네덜란드에 있었던 도르트 회의를 금과 옥조처럼 여겨요. 도르트 회의 때
지금 우리 장로교 5대 신조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도르트 회의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도르트 회의 문제가 많았다고 하면 장로교의 모든 신학자들이 저를 공격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예, 그래서 저는 장로교 5개 신조나 이 예정론, 장로교에서 우리가 예정하는 예정론에 대해서는 너무 극단적 예정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른다고 하는 게 좋아요. 예, 모르는 건 몰라야 돼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예, 이 예정론은 마치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을 만나보면 조직 신학자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해요.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두리뭉실해요. 자, 두리뭉실한 게 좋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두리뭉실한 게 좋다. 좋아요. 그게 좋아. 예. 그 역사 신학자들은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예정론이 아니면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 그러면 왜 하나님 몰랐어요? 막 이래. 조직 역사 신학자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싸우는 중에 피 흘리는 역사적 경험이 있었어요. 그 다툼이. 그러니까 역사 신학자들은 화를 내.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감리교는 자유의지론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정론 유니온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혹시 아시나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유니온, 연세대 연합신학대학. 이게 연합이라는 말이 유니온이거든요. 이건 장로교, 감리교가 합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정론 얘기하면 감리교 목사님도 앉아서 듣다가 막 일어나. 뭐요? 막 이래. 뭐요? 예정이요? 막 이래. 왜냐면 뺨을 때린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고요? 맞은 사람은? 예. 60살이 돼도 그 사람 보면 알아봐요. 70살이 돼도 알아보고 저 사람? 옛날 그 사람 아니야? 때린 사람은 잊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우리 극단적 예정론은 피해야 됩니다. 이 예정론의 제일 문제는 유기예요. 유기. 선택까지는 괜찮은데 유기. 이 유기라는 게 문제예요.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유기. 유기라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극단적 예정론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유기를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한 게 좋고, 우린 모른다. 자, 모른다. 시작. 아유, 모르겠다. 우리는 그것까진 모르겠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간표대로 모든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건 예정돼 있었지만 정말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유기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지옥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을지.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게. 우리는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다 들어보신 얘기죠, 그렇죠? 할렐루야. 목사님 난 처음 들어보는데요. 장로교를 선택과 유기.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 이게 뭐냐면 선택된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신다.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유기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뭐 이러다가 교회 떠나잖아요. 그러면 예정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장로교는요. 감리교나 침례교나 순복음교는 이렇게 안 봐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가 믿고 지가 안 믿었다 그렇게 봐요. 할렐루야. 예.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건 자기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는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믿는 것은 예정에 따라서 된 거다. 이건 어디라고요? 장로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다 여기 왔어요. 이건 창세전에 예정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장로교예요. 근데 그 감리교 이런 데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른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야 돼요.
선택과 유기 이 부분은 모른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부분은 반드시 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윤리를 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냐를 따져요. 자, 모른다. 예,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영원히 누가 예정론 선택과 유기하면 우리는 도망간다. 할렐루야. 자, 우린 도망간다. 시작. 우린 도망간다. 그렇죠. 우린 도망이에요. 예, 그건 우린 모르겠다. 다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창세전에 정하셨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요 더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그거까지는 우리가 오늘 보겠어요. 자, 오늘 파티였는데 시간을 많이 썼어요. 할렐루야. 예. 아,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내년 봄에 성대한 파티가 열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200명 되면 여행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가서 또 파티도 열고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1장 17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란 얘기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에요 원래. 근데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깐 여기까지만 우리 요 밑에 구절까지만 빨리 설명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해봅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비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와 또 거꾸로 썼어. 하여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야기라 이 얘기예요. 바울이 성령으로 계시를 받으니까 이게 이 얘기구나. 그건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기도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냐면 내가 본 것을 저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이게 내가 본 것을 보게. 여러분 저도 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봤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네? 모르면 설명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걸 보면 여러분도 저 목사님도 좀 보긴 봤구나.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고 보니까 자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된 것 그 얘기예요.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 이게요. 창세전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설이 좀 더 돼 있어요. 자, 우리 이 장도 한번 읽은 김에 읽어봅시다. 그냥 읽으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네, 이거 넘어가고요. 자, 우리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2장 5절부터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덟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분당 선교교회에 앉아 있는데요. 믿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디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우리의 대적 마귀 이렇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한 능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네 가지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에 함께 앉히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란 뜻이에요. 그게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대적을 이걸 다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광의 보좌에 지금 다 앉아 계신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에베소서의 구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셨고 시간표를 정하셨고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내용은 그리스도가 다 하시고 우리는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모든 건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시고. 모든 건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와 연합할, 그와 하나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이야기. 이게 에베소서의 기록이에요. 바울이 바라본 것이 이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 잘 드렸어요. 간략하지만 아주 그냥 햇빛을 비춰주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에베소서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다음에 우리 그 에베소 6장에 대해서 5장 6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그가 바라봤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 시간을 조금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조금 더 일찍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한 몇 분 더 줄이려고 그래요. 예,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분 더 줄여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예,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요. 마음의 눈이 열어서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사도 바울은 순차적으로 잘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